시 23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모력과 권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옥토같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실황으로 함께 피차 참여하지 못해서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강명숙 자매님 그 가정, 그리고 또 기타 원근각체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시간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입니다.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제목치고는 조금 그렇죠. 근데 아침에 원래는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 준비해서 옷을 챙기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먼저 이제 비가 왔잖아요. 차를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빼려고 내려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내려가는데 정말 죽을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으냐?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해지고요. 문제 해결 자녀 잘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셨죠? 전도 자체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잘 됩니다. 맞아요. 잘 돼요. 복 받아요.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세상은 어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나가지 마! 가만히 있어! 쉿! 조용히!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잘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면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겠죠. 저희 어릴 때는 산, 들, 강, 바다가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찢기고 제 동생 제가 기억나는데요. 산에서 놀고다 물에 가재 잡다가 물길에서 여름에 막 슬리퍼 신고 가재 잡다가 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속에 이제 누가 대병을 집어 던져가지고 개울에 산개울 대병이 깨진 거예요. 큰데 소주 대병 있잖아요. 그 제가 보기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깨진 분량만 한 이 정도 이상 됩니다. 최소. 근데 그걸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쫙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싫어요. 제가 보기도 싫은데. 그러니까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막 옷을 둘러가지고 피를 막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동생을 업고요. 집까지 멀었거든요. 한 20분 이상, 20, 30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묶고 업고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뭐 6학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하고 놀면서 딱 업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일을 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데 우리 때는 어린이 자전거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동네 그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큰 자전거에 뭐 심지어는 거기다가 리아카도 끌고 다닐 정도의 그런 자전거를 처음 배웠으니 다리가 닿아야 한다요.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전거가 길어서 그런 안 닿으니까 처음 오르막길 올라가다 어떻게 했느냐, 발 밟아서 힘이 들게 안 올라가니까 서버린 거예요. 발이 안 닿으니까 그대로 콕 쓰러졌는데 어떻게 되면 개울 밑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겁니다. 자전거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 거꾸로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때 동생이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동생이 이렇게 보더니 병철아 도와줘 그랬더니 씩 웃는 거예요. 동생이 저를 미워했거든요. 씩 웃는 거예요. 그래도 막 웃더니 집으로 쏙 들어가요. 안 나와.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고소하다 이거죠. 고소하다. 형이 나 때렸거든. 형이 나 때린 거 벌 받았다고 이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막 자전거 타고 커브길에서 속도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날랐어요. 그러니까 한 2m 되는 그 수로 있잖아요. 글로 날라가지고 쳐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뭐 근데 안 다친 거예요. 안 다치고 살짝 긁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옆집에 서리하다 덜켜가지고 이제 줄구장차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뭐 피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사고 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안 나면 행복한 삶이에요. 그죠? 문제 없으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세상에 칠같이 어두운데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없는 곳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칠같이 어두운 곳, 그리고 인생 살맛 나지 않는 곳에 소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될 때에, 또 원망과 쓴뿌리와 아픔과 누구 탓 하면서 독물을 막 쏟아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을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시 2편 23편에 보면 세 단어밖에 안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내 원수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 그리고 해롬이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구원의 빛이 비쳤다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욥기서에 제일 많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때 사망의 그늘에 내가 앉았다 그랬거든요. 욥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주님이 만든 건 아니죠.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면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습니까? 네. 안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살만 나세요? 할렐루야. 그럼 죽을 만 나시는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요즘 시즌 난 너무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냥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다. 빨리 2019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감정에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난 어릴 때부터 애들이 울어요. 뭐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거거든요. 마음 상한 거거든요. 지 기분 안 맞춘다고. 아이들은 모든 감정을 뭘로 표현합니까? 눈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커가면서 그 감정을 추스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다 보니까 드러내면 쪽팔리고 드러내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니까 정직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을 감춥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요. 그래서 이 포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인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데 아픈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지 않은 줄 몰라요. 그리고 화려한 포장 기술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흠잡히지 않고 부족함 보이지 않으면서 나를 이렇게 쭉 멋있게 포장을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면 성령님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령이 들어 오직 의인은 감정으로 살리라 라고 여러분은 읽잖아요. 안 읽으세요? 혈기를 왜 냅니까? 감정 건드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노라고 못해요? 사람이 두려워서 노라고 못하는 거거든요. 노라고.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직면을 못해요.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성, 논리, 또 뭐 나름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이끌림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의 이 중심을 다 흔들어 제끼는 게 바로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 거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상사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었거나 아니면 딴 남자한테 장가를 가야 돼. 딴 남자한테서 장가를 가거나 하면 마음 상해가지고 막 먹지도 않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삶의 의욕을 잃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다운, 감정 때문에 폭발, 이 감정을 누가 건드리면 이게 잘 맞춰주면 밥도 사주고요. 안 될 일도 되게 해주고요. 잘 안 맞춰주면 어떻게 해요? 될 일도 안 되게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성숙할수록 뭡니까? 이것을,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느낍니다. 아파요. 그리고 외로워요. 또 힘들어요. 화나요. 또 절망스럽습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또 우쭐할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와요. 근데 전에는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걸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뭐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요. 제가 잘 준비한 설교할 수 있지만 그건 누구에게 만족이 될까요? 제가 준비를 잘했으니까 저한테만, 설교자에게는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 뭐예요? 네가 준비한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살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만나는, 죽고 싶은 그런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런 안팎으로 공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말씀을 전하래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전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또 뭐 내 안에 습관적인 죄 때문에,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뭔가가 있거든요. 해도 안 되는 무엇. 그때 첫 번째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혹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시고 도움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아멘.
사랑이 나의 사랑. 피난처, 나의 피난처. 아멘. 계속 해보죠 오늘. 나의 전부, 예. 방패, 예. 예? 요새, 공급자. 아멘. 예. 또, 예? 나의 상급. 아멘. 주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친구. 친구. 아멘. 위로자. 마음 상한 일이 많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내 보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도 커져갑니다. 신뢰도 커져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만큼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그런 폭풍 가운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아 불겨라 잠잠해 잠잠해 하잖아요.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전문 어부들도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하시거든요. 주무시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주무셔서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흔들어 깨워야지만 깰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동시에 두 세계를 살아요. 이 땅에 보이는 자연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같이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보이는 흙으로 지어졌고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령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볼 때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적인 분이시면서도 초자연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분의 형상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문을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천국을 언제 경험한다고요? 지금.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입니까?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천국이 임하도록 언제? 지금 임하도록. 여러분 마음이 지옥입니까? 그러면 그 천국이 언제 임하도록? 지금대로 뭐 하래요?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아멘.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믿음이란 열쇠를 작동시킬 때만 문이 열려요.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질 때 입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까지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침노를 당한다. 이거는 by force예요. 무력으로. 다시 말하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든 힘을 써서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는 전쟁 용어거든. 전쟁 용어. 내가 죽이느냐? 내가 죽이느냐 죽느냐예요. 그 뭐 죽고 살 때 막 온 힘을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것이 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아버지의 나라에 이루어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가면 용서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죄인들을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고.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아는 만큼 안식을 누립니다. 평강이 와요. 성숙의 꽃이 뭐라고요?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성숙의 꽃은 뭐라고요? 평강이. 그 어떤 환경이 천만인이 좌우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전염병, 연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목자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양은, 들판에서 양이 목자를 잃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 밥이 됩니다. 양은 눈이 멀고요, 자기 그 앞밖에 몰라요. 그 자기 목자 음성밖에 모릅니다. 다른 소리 못 들어요. 그리고 미련해가지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붙어요. 겨울엔 춥잖아요. 흩어져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시나 봐. 여름에 더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죠. 시원하려면. 아, 에어컨 키셔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붙어야 되는데 또 떨어져요. 미련합니다. 미련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 잘하는 거는 자기의 목숨이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건 알아요. 내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누구 말 듣는 것에? 그래서 다른 목자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 목자만 알아요. 그래서 그 단순한, 여러분 그거 보세요. 굉장히 힘이 센 존재들인데, 동물들 가운데서 힘이 센 존재인데 단종되거나 멸종된 종족들이 많습니다. 공룡. 또 한국에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뭐 코끼리도 지금 뭐 상가 때문에 지금 다 죽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고 고래도 지금 다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힘 있는 존재는 오히려 멸종돼요. 근데 아주 유약하고 힘 없어 보이는 존재가 오래 삽니다. 바퀴벌레, 모스키토, 모기. 이번에 필리핀 가면 많이 여러분 예배해 놨어요. 해를 쓸 만큼 많이 예배해 놨습니다. 모기, 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마뱀도 집 근처에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잠언서에 뭐라고 합니까? 왕궁을 마음껏 드나든다 그랬거든요. 도마뱀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양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없는데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목자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내 목숨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그 뜰 안으로만 들어가고요,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으로만 갑니다. 목자가 먹으라 하는 그 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얻다 걸어요. 자기 전생을 얻다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내 장래를 인도할, 내 직장을 마련해 줄 능력이 없고, 하나님 내 자식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이 더 크게 보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라는 그 사실만 알아도 내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깝깝하고 도저히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라는 거. 잠언서에 보면 내가 지혜라 그러거든요. 지혜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다, 모든 문제 해답이다.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학사와 술사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시즌 가운데에 누구도 풀지 못하는, 그 시대 최고의 석학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다니엘이 풀어요. 뭐 했을 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구합시다. 요셉도 꿈을 알아맞추잖아요. 아니 생각해,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바로 금식 들어가죠. 계시 받으려고. 어떡하나, 제 전 재산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상식과 이성과 논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밝히시는 분이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런 분, 하나님은 은밀한 거 안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게 되면 구해요 안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은밀한 문제라 할지라도 초자연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알게 되면 뭐 하겠어요?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누가 공급자로 얘기했는데 구하죠. 그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렇죠? 그 구했는데 못 받았어. 그럼 왜 못 받았대요? 욕심, 탐심,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버리면 돼요? 욕심과 동기를 하나님 나라. 제가 가장 돈 쓰는데 큰 상급이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버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돈 쓰라고요. 고아 가부 왜 돌봅니까? 그 영혼 살리려고. 학교 왜 지어요? 교회 왜 짓습니까? 영혼 살리려고. 아멘. 거기에 돈 쓰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배워서 영혼 살리라고요. 돈 벌어서 영혼 살리라고요. 여러분 재능 가지고 영혼 살리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영혼 살리라고요. 요셉에게 총리가 됐어. 나는 총리다. 성공했다. 전에 지난 정권 때 어떤 정치인이 총리자 후보가 지명이 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평생의 소원이 총리가 되는 거였대요.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로 됐다 바로 낙마됐거든요. 비리가 들어가가지고 평생의 소원이 자기 총리가 되는 거래요. 요셉은 평생의 소원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전부인 자를 통해서 뭘 줍니까? 지혜를 줘서 어떻게 해요? 애굽과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나라를 원수마게 줬던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총리라는 타이틀, 좋겠다. 4급 공무원, 이야, 사무관이네, 이야, 좋겠다. 사업가, 이야, 좋겠다. 교수님, 이야, 의사, 이야, 뭐 좋겠다. 타이틀에 목숨을 걸어요. 타이틀에. 그 타이틀을 얻고 나서요, 죄 짓고, 그 타이틀에 따르는 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 타이틀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먹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자리 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높이셨는지, 왜 그렇게 명예를 주셨는지, 왜 그런 능력을 주셨는지,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런 물질을 맡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초토화되고, 자식들은 망나니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어떤 분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예요. 목이잖아요, 목. 놈자자. 그러니까 우리가 놈이잖아요. 사람 놈. 사람 놈이 이 목에 달려. 잘못된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목숨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양이 전폭적으로 목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참새 몇 마리도 하나 쌀원에 팔리지 않느냐 하면서, 근데 그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근데 너희는 얼마나 소중한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머리카락 한 올알도 다 세고 계신대요. 머리카락 세는 분이 눈썹 못 세실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카락 세실 정도로 시간이 많으신가 봐. 머리카락 세실 정도로 여유로우신 분이 여러분의 삶의 고민, 아픔, 갈등, 비전, 꿈,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것들, 갈등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모르실까요? 아는 게 능력입니다. 진짜 알죠? 믿어집니다. 믿죠? 그럼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뭘로 드러나요? 평강이에요, 평강. 내가 진짜 믿으면 평강이 옵니다.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말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든 세상의 염려, 근심을 다 끌어당기잖아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믿는다는 거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과 평강이 옵니다.
그 안식과 평강에서 결정하는 게 지혜예요. 그 안식과 평강이 없는 만남들, 하나님 왜 평강을 안 주실까요? 그렇죠. 평강이 없을 때 결정하는 거, 평강이 없을 때 저지르는 거, 평강이 없을 때 하는 게 다 충동입니다. 혹은 두려움이에요. 혹은 내 성질, 내 감정을 내가 못 이겨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어떤 분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치료자라고 믿으면, 제가 처음에는 그 전통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가르쳤는지 목사님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주일학교 졸업장까지, 수료증까지 받으면서 어릴 때 주일학교 수료증을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설마 안 가르치셨겠어요? 가르쳤겠죠. 근데 예수님 하면 그냥 좋은 분, 교회 하면 먹을 거 주고 간식 주고 옷 주고 뭐 재밌는 곳, 초코파이 주는 곳. 제 머릿속엔 그게 탄일종이 땡땡땡. 그 노래랑 교회 가면 교회 있는 분들은 착한 분들, 좋은 분들, 뭐 이것만 기억나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연히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 기도 들어준다, 그것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갔을 때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 그것도 예배 시간이 아니고 분방 공부 시간에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를 나갔잖아요. 분방 공부 시간에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 시키는데, 아니 그때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막연히 있을 것 같지만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거예요.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도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중학교 3년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다른 내가 아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교회였거든요. 모이면 기도하고 목사님 거의 매일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치유와 기적과 온갖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막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불붙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거기 갔더니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입견을 가졌던 그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저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년간 버스를 못 탔습니다. 무조건 봉지 들고 시내버스도 못 탔어요. 100% 토합니다. 멀미합니다. 100%. 그러니까 이 비위가 너무 약하고요. 이거 뭐 이상해 그럼 그날로부터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물에 밥 말아 먹고, 이게 위가 약하니까, 위가 약하면 단계 당기거든요. 위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설탕물에 밥 말아 먹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나 이상하더라, 막 토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랬는데 진리를 하니까 예수님 나의 치유자고, 그게 다 묶임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집니다. 지금 버스 마음껏 타고 다녀요. 물론 선호하진 않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음식 못 먹는 거 거의 없습니다. 3번 이상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 나의 치유자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제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 치유됐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는 불치병이 많이 치유됐거든요. 제 사역 가운데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왜 안 일어나냐?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치유 어디서 일어나? 교회 바깥에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바깥에서, 그러니까 저의 열쇠는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길거리, 커피숍, 또 버스 하는 기차 안,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럼 거기서 더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예언을 더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예언할 기회가 더 많아요. 네. 이번 그 제2국에서 온 선교사님 얘기하셨죠? 어느 분이 예언했는데 그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게 다 예언이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면,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상담하면 뭔 얘기하겠어요? 제 얘기하겠어요? 말씀 얘기하겠어요? 예. 그럼 그것이 예언적 기능을 합니다.
심령 폐부를 쪼개고 묶여있는 것도 자유케 하고 병을 치유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자리로 가게 하고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이 커요?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온다고요? 평강, 그리고 안식이 와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강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분들, 저희 어머니도 들으셨고요, 저희 장모님도 들으셨고요, 인생에 손꼽힐 정도로 정말 잊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신기해요. 마치 영혼에 각인된 것 같아요. 저희 시 23편 말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제가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친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특히 장모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 너무 마음 상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끝.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침묵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뒤를 돌아봤대요. 사람 목소리처럼 크게 들리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들으셨고. 무슨 음성인지 제가 여쭸더니 똑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놀랍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더 이상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거는 사실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에요. 현실과 감정, 진리와 감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 구분이 안 되죠. 죽는 날까지 기분 따라 삽니다. 감정 따라 살아요.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에 신뢰를 더 두는 거예요. 감정 아파요, 섭섭해요, 절망스럽습니다, 또 기쁩니다, 우쭐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을 손에다 부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안 뜨거워. 더 부어봐, 더 부어봐. 이런 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아 뜨거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섭섭한 말 하면 섭섭하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가 저를 화나게 해요. 그러면 저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주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해요? 팍 쏟아냅니다. 아니면 쌓았다가 압력을 가중을 했다가 기회 갔을 때 팍 터뜨립니다. 내성적인 사람 특별히 그렇거든요. 제가 내성적이라. 뭐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엄청 내성적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산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러거든요. 혹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까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힐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 그분이 어떠함을 알수록 마음의 평강, 요동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전에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내 허물과 죄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요. 네.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늘 당연히 이 인간이 잘못한 거지, 저 인간이 잘못한 거지 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돼요. 두 분이 정말 육박전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셨잖아요. 영적인 싸움 말고 실제적인 싸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정신 싸움 막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싸웠을까요? 누가 옳으니까? 누가 틀렸으니까? 그렇죠.
아내는 남편이 잘못됐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화살만 바뀌어요. 부모는 자식이, 자식은 부모가. 직장 가면 사장님은 믿을 만한 일꾼이었고, 일꾼이 보면 사장님이 괴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고.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는 거지 죽는 날까지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권위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그 온유함과 겸손한 분이 내 삶을 다스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온유하고 겸손. 그리고 내가 내 의를 내세워서 스스로 내가 옳다는 걸 검증해 보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헌금도 무기명을 하고, 기도도 숨어서 골방에서 하고, 금식도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것을 진짜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평강과 안정감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는 겁니다. 제가 왜 무명으로 쓰냐면 성경대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이름 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그 교만의 불씨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이름 내는 것 때문에. 권사 뭐라 그래요? 그 되는 거를 군사 취임식, 장로 취임식, 야, 돈으로 발라요. 돈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타이틀 딱 줘놓고 그때부터 권사의 레벨에 맞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물질, 헌신, 뭐 다 요구합니다. 장로 딱 되는 순간 장로의 레벨에 맞는 물질, 장로님의 성품, 인격이 아니고 장로님이 내야 될 돈, 선교헌금, 구제헌금, 무슨 헌금, 어느 수준으로? 장로님 수준으로. 이게 압력이요, 장난 아닙니다. 또 그걸 낼 수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못 내면 이러면서 땡깡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할 때마다 당에 열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발목 잡고 태클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쓴물 쏟아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은밀히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과 먼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회는 현실이에요. 사람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님, 교회, 그리고 직장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겨서 안 되면 혈기 부리고 땡깡 부리고 발목 잡고 태클 걸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영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의 일도 막는 최고의 그 사울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명을 하게 되면 누가 봐요? 하나님 보시죠. 누가 앞에 해요? 그리고 지나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본 척 합니까? 미안 내가 깜빡했어, 내가 못 봤네, 아이고, 이럽니까? 참 신기한 게요, 영적 경험을 깊이 하신 분들은 천사들이 기록을 한대요. 여러분이 한 말, 한 행동, 섬김, 희생, 그리고 남모르게 했던, 심지어 기도한 제목들도 기도의 다 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때가 되면 바로 주는 것이 있고 몰았다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큰 집일수록 빨리 지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큰 상일수록 빨리 받아요, 천천히 받아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 그 아는 지식이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 주님은 이 병은 못 고쳐, 이 문제 해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클수록 그래서 이불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상 준다고요? 찾는 자에게. 알아야 찾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고 약국 가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멘 합니다. 근데 현실에 딱 문제 터지면요, 뭐가 작동해요? 이성과 과거의 경험과 고집이 작동을 해요. 갈 길이 먼 겁니다. 감정이 작동을 하고. 문제가 땅 터지면 제일 먼저 말씀이 어디 있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뭘 하라고 하고 뭘 금하고 있지? 부터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문제,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아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가 캐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안식을 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주는 게 뭡니까?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이 목자가 되는 순간, 그 인도함을 받는 순간, 내가 목자인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염소는 습성 자체가 들이받거든요. 잘 고집이 셉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저 염소도 키워봤고 양은 안 키워봤어요. 근데 염소는 키워봤습니다. 산에 막 풀어놓고 염소 고기도 먹어봤습니다. 천엽이 아주 맛있거든요. 염소는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 성향 자체가 들이받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정 목사님 부부나 또 저희 부부에게 상의를 하시면 큰 유익을 받습니다. 물 엎질러 놓고 뒷수습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 안전하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시시콜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성경 보면 명백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는 문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려고 목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 결정하고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와서 축복해 달래요. 그걸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심플해요. 모래는 뭡니까? 내 생각,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길들, 내가 원하는 욕심,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그리고 인간적으로 좋은 것들, 이게 다 모래성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것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모래입니다. 모래. 아멘. 푸른 물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만 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인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부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나의 전부이신가? 나에게 혜택을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분 자체가 나에게 큰 상급이고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신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인생의 험난 풍파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앞으로. 근데 주님은 뭐냐? 그게 없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관통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피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럼 뭐가 많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내 영혼이 소생해요. 요 첫 단추 잘못 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전부, 나의 왕.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 아까 어떻게 불렀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맞나요? 예수 나의 왕. 뭐에서? 폭풍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승리의 정상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정이 상해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는 상황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겪을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손에 뭐 쥐셨어요? 뭘 입고 태어나셨습니까? 맨몸이잖아요. 핏덩어리잖아요. 우리 경환이 태어날 때 제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끄집어내서 탯줄 끊지도 않은 거 벌건 핏덩어리를 대강 땄더니 전에 앉혀서 허들짝 제가 놀랐어요.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런 거를. 아니 예쁜 애기만 봤는데 핏덩어리에 탯줄을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탯줄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핏덩어리 벌건데
대략 닦아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는데 제가 화들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모르겠고 화들짝 놀랐어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거야 막.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죽을 때 여러분 우리 몸 우리가 수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 뻘거벗고 태어났지만 수치를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도 뻘거벗고 우리 염하잖아요. 씻기고 염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수습을 못해요.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은혜고 그 태어났을부터 죽음 그 사이에는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에요. 왜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을까? 왜 만나를 일주일째 안 주고 하루 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늘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상대적 비교를 하거든요. 상대적 비교. 네? 나는 우리 집 행복한데 친구 집 갔는데 나보다 어려운 줄 알았더니 더 잘 살아. 맨날 없는 소리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없다는 기준이 나하고 너무 틀려. 그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막 괜히 막 심술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신당한 느낌. 그죠? 상대적 결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기준은 뭐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적신이 뭐냐? 빨간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핏덩어리로 왔다가 핏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온몸에서 구멍을 다 막습니다. 왜요? 뭐가 나오니까? 피가 나오거든요. 그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납니까? 피로 말미암아 태어나거든요. 피값으로 어머니가 피 흘리셔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제가 2번, 3번 수술할 때 들어갔거든요. 제왕절개로 나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 3번째 제왕절개 할 때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수술의 관건은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하는 건데 왜 빨리 해야 됩니까? 빨리 못할수록 피를 많이 흘린대요. 피를 많이 흘릴수록 이 빈혈이나 그의 몸에 이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죽었다는 것은 그 피의 값어치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있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피를 다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럼 못 먹을 음식이 없고요.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이후로는 선물로 덤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덤으로 받은 거예요. 덤 인생인 거예요. 덤 인생. 우리 인생은 다 덤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예, 절대 옆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예, TV에 나오는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강성 노조들 요구하는 거 보세요. 끝도 없잖아요. 회사는 말아먹고 적자가 몇십억, 몇백억 나도 자기는 1000%, 2000%, 막 500%, 몇백 프로 올리라 그러잖아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제정신이냐고요. 그리고 비교를 계속 다른 데 합니다. 연봉 억대가 넘는데 올려달래요. 회사는 적자가 몇백억인데 미친놈들이지. 그렇잖아요. 이 정상이에요, 정상.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럼 행복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지족하는 법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 배웠다. 지족, 자족 똑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너희 가난한 자는 기뻐하래요.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됐다. 너희 부유한 자는 기뻐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천국은 어떤 자가 커요? 섬기는 자. 부자가 주님을 몰랐다면 그리고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았다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짐으로써 섬김으로 해서 천국에서 존귀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지 부유함을 줬다면, 지적인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관계의 부유함, 여러 부유함을 줬다면 그걸로 섬길 수만 있다면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족함 없고 그래서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장이 되겠다, 뭐 유명한 사람 되겠다, 성공하겠다 하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다 누구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모든 영광과 유업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 근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면, 마땅한 영광을 안 돌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혜택을 줘야 안 줘요? 줘도 안 줄 가능성이 높고, 줘도 부분적으로 줍니다. 제가 전에 울산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기 포항 얘기를 했잖아요. 뭐 3남매인가 4남매가 있는데 첫째도 아니에요. 셋째인가 그래요. 근데 너무 그 병드신 아버님을 잘 모시니까 그 며느리랑 자식들 다 있는데, 근데 다른 자식들 안 쳐다보거든요. 그냥 체면치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셋째는 지극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정신 말짱할 때, 건강할 때 유산 나눠줘 줍시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면 자식들끼리 분쟁하면 보기도 안 좋으니까 이 될성 싶은 나무, 고마움을 아는 아들부터 먼저 복을 주자. 그래서 산과 땅을 그냥 줬잖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산 있으세요, 여러분? 산 없잖아요. 땅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공경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의 권위자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을 얻기 위해서 뭘 하고 내 이름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얼마를 떼드릴게요. 요 수준을 다 못 벗어납니다. 요 수준을. 근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해나 일어나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 말함과 같이 함고. 그 말이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돈을 벌면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지식인이 되면 누구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멋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즘. 네. 정말 멋진 사람들 많아요. 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문학적 표현이라 너무 아름답지만 현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앞뒤로, 사방 앞뒤로 그냥 꽉꽉꽉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눈을 뜨면 언제 해가 지나, 해가 지면 언제 눈을 뜨나, 이런 삶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공격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내 장래는, 우리 집은, 내 자식은, 남편은,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실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나에게 해를 끼칠 것, 손해를 끼칠 것, 아픔과 고통을 줄 것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그때 누가 함께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거냐, 나와 함께하는 문제와 두려움거리를 바라볼 거냐,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여러분 초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에 그 대상 환경에 대부분 가 있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불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겨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초점을 맞추면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2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6절이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한번 봅시다. 다윗의 고백이 정말 은혜로워요. 16절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외롭고 괴롭대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대요. 내 마음의 근심도 적다 많다? 많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은총을 입은 자였지만 그냥 룰루랄라 지낸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겪지도 못할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거든요. 시련과 고통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했고, 그 은혜가 부어진 만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련이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련이 크다? 그 큰 만큼, 그 깊이만큼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겠죠. 사람한테 화살 쏘지 말고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은혜를 사람이 줘요? 하나님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순간 이 고통의 골짜기만큼 은혜가 채워지는 만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는 외롭고 괴롭고 곤고와 환난이 많고.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시작. 내 모든 죄를 사하소.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딱 오는 현상이 뭐냐?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와 영광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가 스랍차를 보고 하나님 임재를 보잖아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요? 내가 죄인들 가운데 가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를 배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정죄했습니까? 이 입술이 더러운 놈, 어디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응답을 맛보는 순간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가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거, 죄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다 남편 잘못이고 자식 잘못이고 뭐 주변 사람 잘못이고 목사님 잘못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진리를 전했을 때 자꾸 아프다 혹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밉다 그러면 그 영역에 내가 다름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볼 때 이 사람이 9가지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한 가지를 잘해, 좋은 말을 했다. 그럼 뭘 잡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9가지 좋은 말하고 한 가지 마음에 안 걸리는 말을 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마음에 안 드는 그 말만 남는 사람은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막 했는데 뭘 은혜 받았습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본인은 그게 분별이라고 생각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건강한 눈이에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담다 그랬거든요. 허물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죄 맞아요. 진짜 잘못된 거 맞아.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버린대요. 뭐가? 진짜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커져갈수록 어떻게 해요? 덮는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용납의 폭이 커져가는 겁니다. 교회의 크기, 또 목회의 크기, 또 여러분의 사업과 성공의 크기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만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하려고 보낸 사람도 다 내칩니다. 다 내쳐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또 내 스타일이 안 맞다는 이름으로, 또 내 기분 나쁘다는 이름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라고 도움 줬는데 그냥 다 내쫓으라는 거야. 관심도 안 듣고 쫓아내는 거야.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안 왔으면,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 안 왔으면, 내 친구 모임에 이런 사람 안 왔으면 하고, 보이지 않게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환대 받는다, 용납된다, 용납되지 못한다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오면 환대 받고 편하면 뿌리를 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성숙됨의 크기는
내 비위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을 품을 능력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사람도 쫓아내는 사람도 꽤 많아요. 네. 나와 다른 것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내하며 품을 수 있느냐, 온유함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디 갔지? 네. 그래서 19절입니다. 25장 19절에 25장 19절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아멘. 내 원수 좀 봐주세요. 주님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25장 1절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 뭘 우러러 본다고요? 주님을 우러본대요.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 많고 공고와 환난이 많고 내 죄까지도 드러나고 내 원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 뭘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5절 3절 읽어보세요. 3절 25장 3절이에요. 25장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면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주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온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주님의 진리의 법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씻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내 죄와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 당하면서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주의 율례와 법대를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고집인지도 몰랐어요. 내 생각인지 몰랐어. 나름 의롭다 착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고난 쪽에 딱 들어보니까 그 의, 착함이 쓸모가 없거든요. 진짜 남는 건 뭐예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온종일 기다리니이다. 기억하세요? 기다린 만큼 영광이 큽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이 그래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바라볼 거냐. 그래서 어디서 함께 하신대요? 어디서? 지금 함께하는 위치 좀 한번 찾아보시죠. 23장 4절 어디서 함께 하신대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주님이 어디서 함께 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와 두려움이 있는 곳. 가장이 되면요, 자식을 잃을까, 아니면 자식에게 공급을 하지 못할까, 가정을 부양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화도 많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무너지고요. 그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회나 직장이나 가가지고 온갖 싫은 소리 다 하면서 참습니다. 근데 그걸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안 알아주거나 또 자식들이 말 안 듣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고 두려움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키워두면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까지 실제로 가게 돼요. 두려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해독제가 뭐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마지막에 뭐냐면 평생토록 누구와 함께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누구랑 함께 살고 싶으세요? 23편 6절 읽어봅시다.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누구 집에?
철순의 집에 누가 살아요? 사무엘의 집에는 누가 살아요? 여호와의 집에 누가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가? 오늘 내가 누구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가? 예,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영원히 살 곳이 결정됩니다. 그때 가봐야 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 다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복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길이 내 길보다 뛰어나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믿어드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말은 뭐냐면 선하심은 He is alway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러니까 고난의 포장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방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김 목사님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선하신 분이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보다도 천배 만배 진짜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드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한 10년 기도하다가 심장병 생겼잖아요. 밤마다 송곳으로 제 심장을 누비는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일주일도 못 견디겠어요. 일주일도. 아버지 하면 막 송곳으로 막 심장을 누비는 것 같지만 너무 아픈 거예요. 나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협심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몇 년을 알았어요. 몇 년. 제가 병원에 일부러 안 갔어요. 돈 들잖아요. 못 고쳐주면서. 안 고쳐주면서 돈 달라 그러니까 제가 안 갔어요. 너무 이게 왜 이러지? 아버지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나 아버지 생각도 하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나 질려버렸어. 나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진짜. 그러다가 10년이 아니네. 그때가 한 4, 5년 됐네요. 5년. 한 5년 열심히 기도할 때인데 너무 아파. 더 이상 못해요. 손 들었어요. 그러고는 나 못하겠어요, 주님. 그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장자 맏아들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 자녀이면서도 네 부모를 4, 5년 기도하고 포기했지? 네가 니네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아버지 더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 더 사랑한다. 그 말씀이 자유케 하는데 막 그때 이후로부터 모든 아버지의 구원과 뭐 알코올 중독에 뭐 이런 거에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음성 듣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식 아무리 사랑하고 남편, 아내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다. 날로 더욱 귀하다. 그 은혜가 날로 더 귀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 하시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분을 알아가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는 뭐냐면 사랑, loving kindness거든요. 친절한 사랑이에요.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쫓아온대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면 가겠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죠. 믿고 가면,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갈라주시면, 그래서 홍해바다처럼 마른 땅이 되게 하면 그때 걷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마른 땅을 만드시고 거닐게 하시는데, 요단강을 갈 때는 아니에요. 그 홍수 때 막 물이 범람해서 있는데, 여러분 시골에서도 저희 앞에 개울이 있었는데 홍수 때 막 다리까지 물이 차거든요. 죽습니다. 거기 얼마 되지도 않아요. 폭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이 막 차니까 막, 요단강도 그렇거든요. 폭은 얼마 안 되는데 물 차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뭐예요?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디디래요.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때 고3 때 받으면서 너무 울었거든요. 한 2시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앞서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온대. 그래서 내 믿음의 발걸음으로 진리의 말씀의 빛에 비춰준 대로 한 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디르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디디면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디디면 선하심과,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을 하면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믿고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하시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은혜가 언제까지요? 내 평생에.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잠자리가 참 많이 불편하거든요. 멕시코 같으면 전갈이 나와요. 예, 전갈이,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전갈이 있더라고요. 전갈을 밟으며 실제로 밟아버렸어요.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근데 안 불편해요. 이번에도 가면 우리가 교회에서 잡니다. 그냥 바닥에 잡니다. 바닥에 자는데 안 불편해요. 왜 그러냐? 악인의 궁궐에 첫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한날이라도 쫓사오니. 그래서 제가 주님 처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잤어요.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랬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집에 가면 따뜻하고 편하지만, 따뜻한 이불 덮지만 교회가 불편해요. 또 기도원도 가면, 기도원은 또 얼마나 또 춥습니까? 연료비 아낀다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찬송하다가 또 은혜 받고, 심지어 산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바닥에 자든 침대에 자든 길거리에서 자든 산에서 자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인식하는 순간 달라져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잡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여러분 모시고 가고 싶어요. 진짜로. 거기서 제일 먼저 보이고 싶은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진짜 추워요. 도시는 따뜻한데 광야는 황량, 물 한 방울 없고요. 진짜 황량합니다. 여름 옷 입고 갔다 막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상황에서 갈 바도 모르고 벽에도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자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처량하고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분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벳엘이라 그러거든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광야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되고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모든 만족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불편한 것들, 모든 채워지지 않은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삼으면 부족함 없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정말 죽고 싶으십니까? 죽을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죽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 피하고 싶지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돌파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글파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위에, 또 실황을 보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